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할 때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가서 또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대관식입니다. 대관식이라고도 하고 또 취임식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또 영국 여왕이 취임식하는 거 또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교황도 취임식하는 것을 우리가 TV로 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본 줄 압니다. 그거 볼 때, 야,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하게 막 화려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앞에 선 그 대통령들, 그 사람, 그 왕들은 본인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런 대관식인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 그대로만 보면요, 너무 힘 빠져.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러지? 할 정도로 힘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분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모습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신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 두 제자를 불렀잖아요. 오늘 본문에 불러가지고 좀 밑에 내려가서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거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끌고 왔는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어미를 타고 오면 조금 그래도 폼 좀 날 건데 나귀 새끼를 비틀비틀 거리는 그 나귀 새끼를요 타고 예수님이 입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완전 다르게 그렇게 오셨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참 나는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뭐길래 이런 영광을 나는 받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다. 그래도 그 초라한 모습, 그분의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대관식을 하는 그 장면이요. 인간들이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어.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안일하구나. 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요. 왜 교회가 문제가 많은지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거를 말씀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요, 현장에서는 내가 죽어야 현장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경험이,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그것을 성령이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를 알게 되냐?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예언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는 뭐죠?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의 뜻이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우리를 구원합니까? 임마누엘 하려고. 임마누엘 뜻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왜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네 능력으로 살지 마. 내 능력으로 살아. 그래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역사를요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늘 갈등하고 번민하고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 사건을 나라 그러잖아요. 내 문제라 그러잖아요. 내 문제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 내 방법으로만 그래 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분을 영접해 놓고서도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뭐냐? 그리스도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도, 길도자잖아요. 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보니까요. 뭘 타고 입성했다고요? 나귀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 번째, 나귀를 뭘 설명하는가 하면요, 평화다. 평화. 이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평화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또 그분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착각해가지고요, 우리 인생을요, 저 광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막 몰아붙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후대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후대들이 막 그러잖아요. 나는 뭐 어렵고 힘들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착각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막 어려움들은 막 집어넣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부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다른 왕들처럼 또 대통령처럼 그렇게 뭡니까? 침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왔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연세가요. 나이가 32살, 3살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몸무게가 안 나가도 얼마나 가겠어요? 60kg 내지 70kg 될 거 아닙니까? 어린 나귀가 60kg, 70kg 되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등에 싣고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단 말이죠. 성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오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낙이 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뭘 설명합니까? 우리에게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겸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다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모든 현장이죠.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전 인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최고의 안식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냐? 굉장히 철저하게 겸손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언이잖아요.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요, 미리 함이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예루살렘에 무엇하고 가시는 것을 미리 다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다 예언을 했습니다. 저 예언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은 가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걸음 자체를요, 자기 독단적으로 간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가신 걸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곧 우리의 표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인도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 속에서 우리를 다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조롱 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멸시 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서요, 오늘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기관이, 한 단체가, 한 교회가, 한 나라가
이상하게 막 위기 당하고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뭐가요?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깊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 모든 여정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영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속에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가가지고 마을에 내려가면 나귀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오너라.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근데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두 제자가요. 그 말씀 받고 이제 가잖아요. 마을로 내려갔어요. 세상에 마을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나귀가 그 매여 있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난 일단 그거 보면서 충격받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꼴비를 풀잖아요. 두루루 푸는데 주인이지요. 그거 왜 푸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다 가르쳐 줬잖아. 주가 쓰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끌고 왔잖아요. 참 희한하죠. 자, 그럼 이걸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거를 가지고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막 성도들 거 다 뺏어가요. 주가 쓰신다고 합니다. 그거를 주십시오. 자기가 쓰려고.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귀의 그 주인 보세요. 이 나귀의 주인이 이 사람은요 진짜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스가랴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거를 언약을 약속의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이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왜 푸냐 이 말만 했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쓰시겠다고 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교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노회 모임이라든지 임직식이라든지 시찰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시찰에 이렇게 모임이 하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시찰을 하는데 계속 참석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참석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서기할 때 보니까 왜 참석하지 않지? 그래서 근데 딱 한 번은 참석해요. 언제냐? 자기가 순서 맡았을 때, 자기가 설교해야 될 차례가 왔을 때는 여지없이 나와서 앉아 계셔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한 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임직식 할 때도 보니까 임직식 할 때도요. 분명히 오셔야 되는데 안 와. 그 이제 임직식 할 때 보면 그 순서지 있잖아요. 순서지 딱 보면 다 표시나요. 아, 자기 이름이 여기 없구나.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온다는 자체가 자기는 싫은 거야. 앞에 나가서 뭐라도 축사라도 하고 건면도 하고 막 이렇게 아니면 설교하고 기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뭡니까? 자존심, 명예 다 그런 거야. 그런 걸로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지금 지도자들이 이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겸손 이거 하나도 없어. 뭡니까? 전부 다 명예 그런 겁니다. 뭐 내가 감히 누군데 나한테 대들어 이런 거잖아요. 상대방 뭘 합니까? 네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그 황제하고 기독교를 다스리는 교황이 있잖아요. 이 황제하고 교황하고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좀 싸웠습니다. 자, 이 교황이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그게 누가 왔냐? 황제가 참석했단 말이죠. 황제가 참석했는데 이 황제하고 교황하고 이제 황제니까 교황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좀 잘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죄라, 한마디로.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식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성찬식을 참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황제가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성찬식은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들은 뭡니까? 겸손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또 명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뭐 때문에 줬습니까? 뭐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 군림하러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줬어요? 정말 철저하게 겸손하게 섬기라고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분이에요. 주님이 나의 기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나의 물질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뜻이 구원해달라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당신은 메시아다. 당신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합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 됩니까? 이 현장에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이 현장에 어마어마한 이 현장에 우리 집에서 기르던 그 낙이 새끼가요. 여기에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랬어요. 그게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무슨 자리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대관식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어마어마한 자리에 지금 자기 집에서 길렀던 낙이 새끼가요. 다 거기에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집에서 오셨잖아요. 예배 참석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참석해가지고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세요? 이때 전 세계 흑암 세력, 재앙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걸음,
내 몸이 같이 여기에 같이 얹혀져서 하나님께 뭡니까?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같이 동참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찬양과 그에 대한 감사, 그것이 엄청나다 이 말이죠. 이거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죠. 이 축복을 잘 누리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찬양하는 그 사람, 그 현장에 엄청난 권세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귀가요. 세 번째, 나귀가 몰고 가서 몰고 왔습니다. 몰고 왔는데 안장이 없네. 어린 새끼 등에 안장이 없잖아요. 예수님 타야 되는데 안장이 없어. 그러니까 그 끌고 온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어서 그 작은 새끼 나귀에다가 다 이렇게 덮었습니다. 거기에 앉으시라고 예수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겉옷을 벗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을 그게 등에 싣고 나귀가 걸어가는 그 땅바닥에다가 겉옷을 쫙 깔은 거예요. 겉옷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다 꺾어가지고요 땅에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 따라가면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제자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인지하 깨달았어요. 왜냐, 예수님 제자들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늘 얻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헌신 이런 거 잘 못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먼저 옷을 벗어서 다 이렇게 헌신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 하거든요. 야,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걸 그때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뭡니까?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 7절입니다. 이 헌신이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먼저 믿은 사람이 소중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선임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군대 가면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선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임자가 먼저 헌신했다니까요. 먼저 헌신을 했습니다. 선임자가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에게 딱 이렇게 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뭐 있습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그 성도들도 따라서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쫙 이렇게 깔아줍니다. 앞에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그랬어요. 한 사람의 작은 헌신으로 기적을 일으킨 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예가 뭡니까? 오병의 역사잖아요. 오병의 역사. 다시 말해서 도시락 하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갔네. 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 집에 가면 가다가 딱 굶어 죽을 판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들에게 제자들한테 너들이 먹을 거 가져오너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먹을 게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그 군중들 속에 찾다 보니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도시락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거를 이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인데 안 먹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주님께 드렸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거를 받아 들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줘라. 나눠줬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일 남았어요. 이해 갑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요. 이런 기적을 봤다니까. 한 사람의 작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역사는 모든 곳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체에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무리가 아니에요.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기적을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가 봐도 어떤 성도가 봐도 정말 저 사람 제대로 하나님 응답 받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 보세요.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그랬잖아요. 9절에 소리죠.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잖아요. 도대체 누길래 저렇게 막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자를 치냐? 도대체 저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도대체 저게 누구냐? 도대체 그게 전도다 이 말입니다. 왜 저 사람은 주일날만 되면 저 주님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았냐?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 주님의 교회에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 교회구나. 저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에 막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어도 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죽어야 그분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 부활해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만 뭐가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뭐 언제 우리는 부활하죠? 주님이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 탁 오시잖아요. 재림 오시잖아요. 그때 우리가요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 아닙니다. 병든 모습 아닙니다. 늙은 모습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탁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 대관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대관식은 찾아볼 수가 없어. 예수님만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 현장에서 보면요.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예수 믿냐? 석가모니 믿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 석가모니가 훨씬 더 먼저 왔기 때문에 수천 년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를 믿어야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나를 다시 말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통으로 육신으로 올 때는요. 혈통으로 올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은 그분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믿어야지 무엇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원래 그냥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구원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2025년 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 전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지요. 인간으로 왔을 때가 2025년 전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달리 그래서 지금 2025년 그걸 쓴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 날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카운트 해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달력만 열심히 쳐다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두 개 예배가 있어요. 두 개 예배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공예배라 그래요. 공예배. 공예배는 뭐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거 갖다가 공예배라 합니다. 공예배는 뭘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그 다음에 부활한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바로 공예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냐? 로마서 12장 1절. 요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말하는 산예배, 산제사 드리라. 그 말입니다. 현장에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 내가 살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현장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돼요. 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좀 내려놓으세요. 정말 주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엄청난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저 예수님이요, 대관식에 참여했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 이 구원의 축복을요, 이 십자가의 길을 회복시키는 자. 이 구원의 축복을, 십자가의 길을 회복시키는 자. 저 사람을 하나님 무조건 뭡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에 욕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렘넌트 7명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전부 이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뭐 했는가 하면요, 전부 다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이 구원, 십자가의 길, 똑같은 거거든요. 이 길로 다 간 거예요. 왜? 이것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 같으면 막 억울해서도 못 할 건데, 누가 한 번 때리면 어떻게 참겠어요?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막 대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뭡니까? 털 깎는 양처럼 가가지고, 다 잡혀가가지고, 털 다 깎을 때까지, 막 찝히고 막 아파도 다 참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어마어마한 구원과 복음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 참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사람, 이것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을요, 이어갈 자입니다. 이 축복을 이어갈 자, 누굽니까? 우리 후대들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나같이 다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요, 전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실행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요, 여러분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자마자 오늘 본문이 뭔지 딱 보고 그거를 쭉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달라고 충분히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예배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울려 퍼졌는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성전에 있다가 다 나온 거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저게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11절 다시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끝냈는데요, 말씀대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1분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엄청난 대관식인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너무 교만한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증거하고 복음을 이어갈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영광된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내 기능을, 내 삶을, 내 물질을 쓰셔서 주의 영광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평생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